예, 남아미타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 핵심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으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썸네일 제목을 갖다가 남아미타월 연불한 그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 공덕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많이 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을 하니까 그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 공덕하고 똑같다, 다르지 않다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참 정말입니다. 사실적 증거, 사례를 하나 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론적 증거, 사실적 증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사실적 증거,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가면 또 우리가 눈에 뻗떡 뜨이잖아요. 30년간 법화경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이 다음 생에 있잖아요.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단다. 와, 참. 30년 관청이 법화경 독송했던 거면 제가 볼 때는 극락하고도 남지 싶은데 왜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을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상한 수행이면 어떤 수행인 거 있잖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도 나옵니다만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회전 큰 스님께서도 그래. 30년간은 나 만약에 남아미타를 연불했다 하면 극락하고도 남을 건데 왜 그렇게 법화경 독송해가지고 다음 생에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을까? 이거 진짜 사실적 증거, 사례집이 나오니까 오늘 진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대.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스님이 진짜 연불해서 뭐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이 책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141페이지, 그거 보면 안나. 외딴섬의 주민이 배를 건조하기를 발언하는 기피유. 이것도 재밌었잖아요. 그죠? 어떤 외딴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막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이제 일어가지고, 이 섬이 침몰하게 될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선장이 막 큰 배를 갖다가 몰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거야. 막 방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조금 있다가 이거 배가 이거 이 섬이 침몰할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배에 무조건 타락하마. 배만 타면 될 건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알맞아. 절체절명의 위기였어. 배를 갖다 건조해야 되겠다. 배를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나오겠다. 참네, 진짜. 그 얘기는 뭐냐면, 선장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배는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부르면 내가 전부 내가 책임지고 극락으로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그 말마대로 배만 타면 될 낀데,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될 낀데, 연불 말고 다른 거 배를 만든다, 이게 잡행 잡습니다. 남아미타를 연불을 갖다 제외한. 복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죠?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저 동네 사람들은 콩을 빠시라 해서 그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락이 저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천당 가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답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같은데, 극락세계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마.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해놨어. 극락세계? 불고 장로사립을,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활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방향, 거리 전부 다 있잖아. 다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 그걸 갖다가 그 방향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 지방 입상 이렇게 해야 돼. 지방. 가리킬 지자에다가 방이방자, 입상입니다. 설입자에다가 모양상자. 지방 입상입니다. 자, 지방 입상.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곳으로부터, 이곳이 어디냐? 종시서방 이곳이 어디냐? 불설아미타경 설할 때 있잖아요. 그죠?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방향 딱 가리켜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방향, 거리,
유색이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에 부르고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방향을 가리키고 이제 상을 세웠다. 극락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있잖아. 극락세계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그 모서리 바닥은 전부 금모래로 깔려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전부 칠보로 되어 있고 땅은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한다. 극락세계를 그렇게 있잖아요. 막 미절 고절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 근데 저기는 있잖아요. 뭐 극락이 천당이 어느 쪽에 있는 그것도 없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잘 믿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은 왜 그렇게 안 믿을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극락이란 말도 못 듣고 불자들 중에서 극락이란 소리도 못 듣고 돌아가신 분이 내가 볼 때는 한 70% 80%는 될 것 같아요. 스님들이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죠. 뭐 사성제 뭐 있잖아요. 팔정도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있잖아요. 뭐 연기가 어떻고 있잖아요. 그거 뭐 12연기는 있잖아. 이런 그런 거 해가 말겠는데. 정말 진짜 어제 아는 우리 선배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지금 저쪽에 베트남에 어느 도시에 있잖아요. 거기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도회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하고 뭐 저녁도 같이 한가를 하고 이제 차도 한잔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데 그저 모이기 카페에 이제 모셔가가지고 한참 좀 얘기를 했어요. 저희 그 유튜브를 갖다 하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거 법사님한테 진짜 강의가 너무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강의고 또 너무 쉽게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또 점잖하게 이 선배님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하겠는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로 한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신도들이 그 불교 공부에 대해서 뭐 관심이라기보다도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시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있잖아 관심 없고 있잖아 나는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죽으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좀 쉽게 그래야 아무리 좀 어려워도 뭐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 같이 이런 일 있잖아요. 뭐 30년간 법화경 독송의 스님이 한다. 뭐 다음 세상에 있잖아. 비구니로 태어났다. 이런 거는 또 솔깃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어난다. 사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뭔가 싶어가지고 장관한나 좀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를 해가 되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봅시다. 외딴섬의 주민들이 배를 건조하기를 발언하는 비유.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려 한다면 우리도 48대원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48대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상응하지 않아서 극락 왕생할 수 없으며 48대원을 세우면 부처님과 상응하여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대중들 중에서 나누어집니다.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8대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전신이 이제 법장보살께서 자기 48대원을 세우는데 5급이나 걸렸어. 5년, 50년, 500년, 5000년도 아니고 5만 년도 아닙니다. 5급이나 걸렸어. 5급. 1급이 한 1600만 년 했는데 우리 그 새로운 불교 공부 그 무학스님 썼는데 그거 보니까 2억 3,500만 원? 500만 년 가는 것 같아. 2억 3,500만 년. 뭐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어느 천년에 5급이나 걸리는데 우리가 어느 천년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에 무슨 48대원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48대원을 세울 수 있습니까? 대중들은 말합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법장보살께서는 48대원을 세우는데 5급 동안의 사유를 거쳤으며 내가 세간을 갖다 초원하는 원을 세우되 이거 악은 초세원 아닙니까? 그죠? 그 발언은 모두 부처님을 갖다 모든 다른 부처님한테 다른 부처님이 이런 원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우되 48대원을 세우되 그 바라는 모든 부처님을 뛰어넘으리. 다른 부처님이 이런 원 못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48대원은 재물조차도 세울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오탁악세의 범부한다 들어 세우라고 한다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세우지, 그지?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원, 한 가지 원이 있어. 뭐냐? 저 나라에 왕생하려는 바른, 경락 왕생만 바른, 나는 너는 물에 무슨 미련이 있는 모르지만 나는 경락 갈 거야. 요 하나만 세우면 된다, 이 말.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남탕에서 우리에게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원을 세워서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내야 된다. 중생문자 응당바란 원생피국이다. 그죠? 그 불설남탕에서 세 군데서 발언해. 경락왕생을 발언해. 중생문자 응당바란 원생피국.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경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은 경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또 신심이 있는 사람은 경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세 군데를 발언해. 좀 제발 내가 생고생해서 그래 내가 좀 5급 동안 사유 48년 세워가지고 조정급 동안 내가 그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경락세계를 건설했다. 그래서 내가 경락 조금만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오라고 막 세 군데서 발언한다. 그거는 항상 발언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지? 처럼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발언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8대원 내지 무량무변한 대원이 전부 다 있게 되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전나라에 경락이 왕생하기를 바라내야 하나니 48대원을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48대원 세웠는데 너것도 48대원 세우고 남한들 연불도 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너는 오로지 한 가지만 경락왕생 나는 죽어도 다음에 남한들 연불해서 경락왕생 하겠다. 이 발언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컨대 우리가 외딴 섬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곧 해일이 일고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하려고 배를 몰고 오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큰 배에 올라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구해서 이 외딴 섬을 벗어나도록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성락을 하고 배에 오르기를 원하기만 하면 바로 선장의 마음과 상하게 되겠죠. 선장의 마음이 이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고 있잖아. 배는 뭐냐면 육자명은 남한들 연불입니다.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마음하고 딱 축착 합작하잖아. 딱 들어맞아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이 사바세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선장이 우리들은 배에 오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배에 오른다면 선장의 마음을 갖다 따르는 것이니 이것을 갖다가 상응이다. 감응도고 도교 상응. 항상 상자 응할 응자 서로 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항상 상자고 서로 상자. 상응 많이 들어보셨지? 상응입니다 이게. 상응. 서로 상자 응할 응자 서로 응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말 잘 듣고 배만 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만약 섬에 사는 주민들이 선장이 큰 운을 세워서 배 한 척을 건조하여 우리를 갖다 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큰 운을 세워서 배를 건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도리야. 선장의 마음과 상하지 않죠. 선장이 그 생고생해서 큰 배를 하나 만들어 와서 배 타러 가면 그거만 타면 될 텐데. 선장이 그 배 만들어 왔는데도 우리도 또 선장처럼 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서로 마음이 안 어긋나지. 상응하지 않는 거지. 그지? 시간이 없어요. 당신들이 배를 건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를 몰고 와서 당신을 갖다 구하려고 한 것이니 당신들은 나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 말 안 너 올라타기만 타면 지금 태풍이 불어 해일이 불어가지고 섬이 지금 찜으로 죽을 판인데 그때 또 참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그렇고 우리 중생들은 참네. 선장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큰 배가 바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우리가 육자명을 갖다 부르기를 갖다 원하고 경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심과 서로 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락 왕생을 바라고 우리 역시 경락 왕생을 바란다면
이것을 일러서 일념이 하나 상하면 일념이 하나 부처이 하나 남아미타불이라고 하지요. 당신이 거기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48등을 던져버리고서 스스로 발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48등은 그건 나와 있는데 그건 말 듣고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 되긴데 또 대도 안 하게 나 48등 세우려고 했잖아. 배를 건조하려고 배만 타면 되는데 왜 그렇고.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제해 주실려나 필요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구제하면 되겠죠. 참 그렇지 보급다 그지? 자,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를 거부하는 비유. 갈매기가 있는데 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 먹으라 하면 젖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배 젖 안 먹으면 뭐 왜 되겠습니까? 참네.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한다 먹이겠다고 발언하였으나 이 아이가 결코 당신의 젖을 한다 엄마 젖을 갖다 먹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나에게 한다 젖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한다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참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려 할 때 자식이 어머니 먹을 젖을 갖다 먹는다면 이것이 바로 모자가 엄마하고 있잖아. 자식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것입니다. 잘 자라겠지. 참네. 아미타불 육자명의 저지 우리를 기르고 우리의 보리도의 싹을 정장시키고 우리의 법신 해명을 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아미타불처럼 육자명의 법의 저절 갖다가 빨아먹는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상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근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원심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 자연히 수승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극락 왕생하면 거기서 한나 아비발치 일생보체가 돼서 전부 다 보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 자꾸 말을 갖다 안 들고. 요즘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오탁악시를 가잖아요. 이 사바세계에서 그처럼 하나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탁악시 있잖아. 이게 참 지금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무슨 안나 뭐 48대만 세우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시킨 대로 우리는 막 콩을 파시라 해도 믿고 막 그냥 연불만 하면 됩니다. 가는데도 또 오면 안 또 참. 자, 우익대사 있잖아. 미타요에 네 번째 나오는 개성입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익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한다면 신원행 삼자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공덕을 전부 거두어서 자신의 공덕이 된다. 부처님 공덕이 내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이고. 신원지명. 믿고, 발언하고, 진일지자, 이런 명자는 뭐냐면, 지명은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예. 오로지 전자요. 전섭입니다. 거둘섭자. 야, 불공덕.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거두어서 이룰 성자, 자공덕이 됩니다. 내 공덕이 된다, 입니다. 부처님 공덕을 갖다 거두어서 내 공덕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신원지명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지명은 명을 지린다는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예, 모든 부처님은 공덕을 거둘섭자거든. 거두어가지고 자공덕, 성자공덕이 돼. 나의 공덕을 이룬다. 나의 공덕을 만든다는 얘기는 입으로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면 모든 부처님 공덕이 내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야. 처음부터 오늘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참 진짜 우리가 대목을 타고 났다. 자,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 힘이 있습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함. 즉,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제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당신을 갖다 구제하려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다 믿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제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제해 주시는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남암달 염불을 하는 게 신원지명이다 이 말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남암달 염불하는 그 삼자량이라고 하잖아. 삼자량. 예. 신원행 삼자량. 그렇지. 이걸 삼자량 가는데 이 삼자량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잖아. 뭐 머리 아프게 했잖아. 그걸 갖다가 또 뭐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 삼자량이 뭐냐면 네 가지 있잖아. 자량. 자량 어디에 나옵니까? 귀가 수분덕자량 어디에 나옵니까? 자량 양식입니다. 그제? 처음에 믿고 두 번째가 발언하고 원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있잖아요. 연불입니다. 행입니다. 행이 연불입니다. 이 행이 연불입니다. 연불하는 겁니다. 그지? 삼자능. 신원행 삼자능 많이 들어봤지? 자량. 삼자능 있잖아. 삼자능을 갖춰야 된다. 삼자능만 갖추면 극락왕생은 뭐 따놓은 당상이 그런 얘기인데 믿을 진짜 제일 처음에 믿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진짜 발언하고 나는 막 죽어도 다음 세상에 막 극락왕생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 행은 뭐냐면 연불합니다. 남한테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있잖아. 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한다. 극락왕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얼마나 진짜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올라타기만 남한테 연불하고 뭐 연불만 하면 되는데 그지? 그처럼 맞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자신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완전하여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 공덕을 내 공덕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거둘 습자, 거둔다는 것은 꽉 잡아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발언에서 지명,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부 부처님 공덕을 완전히 흡수해서 빠뜨리는 일 없이 있잖아요.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자신의 공덕이 되는 게 조금도 모자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앞에서 명호로서 공덕을 불러오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믿음과 발언으로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전부 거두어서 자신의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내나 있잖아요. 미타요에 위익대에서 미타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는 사람,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성건과 복덕이 부처님 공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야,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면 성건과 복덕이 부처님의 성건과 복덕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낱낱의 연불 소리에 한 번 남암탑을 연불할 때마다 전부 많은 성건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아무리 급해도 있잖아요. 이건 한번 적고 갑시다. 야, 지난 시간에 제가 저 썸네일 제목을 올려놨는데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지불명자, 진일 지자에다가 부처불자에다가 불명자.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여기는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선건과 복덕이 선건복덕이 그 다음에 동불무입니다. 한 가지 동자에다가 부처불자에다가 업설무자에다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람이 없다. 지불명자입니다. 불명, 부처님 이름을 지니는 사람들,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성건공덕이죠. 성건복덕이 있잖아요. 성건복덕이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의 성건복덕은 동불무이, 부처님과 똑같아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공덕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의 성건복덕은
예, 자, 지불명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름을 지닌다는 얘기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의 한다. 성금복덕은, 성금복덕은 동불무이. 부처님과 있잖아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 이 말. 부처님의 공덕과 성금복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즉, 일성. 곧바로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개구 다 성금 복덕야다. 뭐 전부 하나 뭐하는 성금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갖출 구자거든요. 야, 참 이거 너무 좋다 그죠? 우리는 조사님의 이러한 해석을 읽고 나서 마땅히 새삼 큰 절을 올려야 됩니다.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까? 일어났나 빅뉴스를 갖다 듣고도 있잖아. 뭐 눈 감고 있으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자, 조사님은 우익대사님은 역시 하나 우익대사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짚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성금복덕이 부처님과 차별이 없으시고 부처님의 성금복덕과 평등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십니까?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성금복덕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다는 것을 감히 한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이제 물으니까 대중들이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 스님, 저는 믿는다고 대답은 하고 싶고, 저도 스님께서 믿는다고 대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거를 들고 제 모습을 비춰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스님한테 법문 들어보면, 분명 맞기는 맞는데, 아이고,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 그걸 갖다 대가지고 비춰보면, 아이고, 나는 아직 중생인데, 무슨 성금복덕이 한다. 내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연불했다고 했잖아. 그 성금복덕이. 아미타 부처님 성금복덕과 똑같다.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울을 들고 비춰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의 성금복덕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다라고 해요. 하고 의심을 하죠.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성금복덕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성금복덕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금복덕이 보도한 모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발언으로 입으로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곧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 얻게 되므로 똑같아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까 그 사람처럼 해가지고 아, 스님, 저도 스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대답하고 싶고 저도 스님께서 믿는다고 대답하기를 바란다고 알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거를 들고 제 모습을 갖다 비춰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들고 비춰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의 성금복덕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다라고요 의심을 하죠. 참,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성금복덕은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성금복덕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금복덕이 모두 육자명호 속에, 육자명호 남아미탈 속에 들어 있기에 우리가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똑같아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믿어야 됩니다. 조금 의심이 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누더기천과 황금의 비유. 아, 참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직 부처님의 상호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과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성금복덕이 부처님과 평등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시절 인연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연불하는 그 속에 갖춰진 성금복덕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시겠지? 마치 하나의 누더기 천 조각 속에 황금을 집어 넣었는데 누더기 천을 갖다 열어보기 전에 겉모습만 보면 누더기 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황금 골드바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리 껍데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탈 려면 지금 중생의 번뇌 망상 맞고 제법 많은 중생의 몸으로서 그런 지금 신분으로서 남한탈 연불을 하는데 부처님 성금복덕과 똑같다. 그렇게 했잖아. 스스로 비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더기 천을 갖다 열어젖히면 황금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몸의 과보가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불이 비록 황금이기는 하나 몸은 여전히 누더기층과 같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몸이 망가지고 수명이 다해서 몸의 과보가 끝났나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당장에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호 삼명육통이 일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있잖아요. 극락 가자마자 우리가 육신통을 갖다가 다 갖춘다 안 갑니까? 육신통을 삼명육통 육신통을 다 갖추고 30 이상 80종호도 다 갖추게 된다. 그거 보면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세계 온 중생 중에서 만약에 육신통 있잖아. 신족통 천이통 천안통 왔나 다심통 있잖아. 누진통 왔나. 이는 육신통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30 이상 80종호도 갖추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 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되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진짜 참 비록 그때서야 드러나지만 여전히 지금 연불을 할 때 심은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일단 몸이 망가지고 수명이 돼서 죽게 돼서 몸의 과보가 끝나 죽게 되면 죽게 되어 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해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당장에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호 삼명육통이 일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일시에 갖추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낱낱이 연불 소리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이거는 한 소리 한 소리의 연불마다 남아미타불 연불마다 전부 많은 성건복덕을 포함하고 구족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가 당연히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이라 부르겠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육자명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은 성건복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습니다. 성문인 아라한은 보리 성근이 적고 인천의 유루복음은 복덕이 적기에 모두 적다고 말했지 많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낱낱의 연불 소리마다 모두 많은 성근과 복덕을 구족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거 나왔는데 안 적었는데 제가 한번 더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입으로 나면 그렇지. 계속해서 일성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실구 다 실자입니다. 실구 다 갖춘다. 뭘 갖추냐? 실구 다 성근 많은 성근과 복덕야입니다. 복덕야. 일어났습니다. 자, 우익대사 있잖아요. 미타요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위에 그것만 바쁘다고 내가 안 적었는데, 밑에는 안 적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지불명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의 성근복덕은 있잖아요. 성근복덕은, 동불무입니다. 그죠? 부처님과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의 성근복덕은 부처님과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성근복덕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겠지, 그죠? 즉 일일성 곧바로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실구 다 성근자입니다. 다 성근복덕자입니다. 모두 다 많은 성근과 복덕을 갖다 갖출구자 갖추게 된다입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그게 남아미타불 연불이 다 성근과 복덕과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설남이타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심피고 사리불의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이 있잖아요. 다 성근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내세게 보겠습니다. 자, 지불명자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지닌다는 것은
지불명자, 부처님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그 얘기는 놈자자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이 돼요. 부처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연불 하면은 성건복덕, 성건과 복덕이 있잖아요. 동불무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 또 부처님 복덕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즉 일일성 곧바로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소리 성자입니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실구 다 성건냐 모두 다 많은 성건과 복덕을 갖다가 갖추게 된다. 이십니까? 연불이 그런 게 연불이 있잖아. 다 성건 복덕이다 이말. 많은 성건과 복덕이다 이 말. 그래서 조그만 성건과 복덕이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구든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많은 성과가 많은 복덕을 갖추어 가지고 누구 다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 외에 다른 하나 자평자수 끼어 넣을 필요 없어. 삽조. 제발 삽입하지 말자. 그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제발 삽조 끼어 넣지 말라. 불설라미타경이 아니고 18권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사바세계 제약 중생입니다.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지심신락 지극히 믿고 발언하면서 참 지심신락 믿고 있잖아. 지심신락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만 불렀음에도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연불만 얘기했잖아요. 18논에 연불만 나와요. 참선하러 갑니까? 복지하러 갑니까?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 중생들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거 하고 자기 성불을 갖다 딱 이렇게 했잖아요. 한몸으로 딱 붙여놨어요. 그걸 갖다 기법 일체로 했잖아요. 기법. 중생들의 기법 일체입니다. 중생들의 왕생하고 아미타부처의 성불, 이거 극락왕생하고 중생들의 왕생하고 자기 성불 있잖아요. 아미타부처의 성불을 갖다가 딱 이렇게 묶어놨어. 기법 일체. 중생들의 왕생을 연불로 중생들의 왕생하나 가고 자기 성불을 갖다가 한 대 딱 묶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보정을 딱 썼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뭐 연불에가 극락왕생 못한다 하면 나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분이야, 이런 분.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 야, 이거 참 대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공부 있잖아. 자,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 같은 거, 사례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연불감흥동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조사님들의 교정은 교리, 이제 경전으로 이제 증거는 이 점만 나. 오직 한다. 연불만이 많은 성건이고 다른 것들은 못 한다. 연불만, 아까 그거 뭡니까? 연불이 있잖아. 다 성건 난다. 복덕야라고 했겠나, 이제? 한 번 남아미타불 할 때마다 실구 다 성건 복덕야. 한 번 남아미타불 일성마다 모두 다 있잖아. 많은 성건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오직 이제 연불만이 많은 성건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하나 적은 성건이라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셨기에 아주 분명하여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예. 7번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경전의 문구와 조사님들의 말씀들은 이론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상의 증거로서 연불은 많은 성건이고 나머지 행들은 적은 성건임을 갖다 증명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갖다 말씀드림으로써 사실적 증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법화경을 갖다 30년간 독송하신 비구니 스님께서 다음 세상에 있잖아.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채파. 중국에도 채씨가 있는 모양이다. 채씨 할머니가 너무 집에 구양
고향 영순 집에 그 할머니가 그 뭐라고 하면 식모로 살고 있는데 남한들 연불에서도 건강망신했는 그런 케이스 이거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 사례. 이걸 한번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봅시다. 자, 즉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연불이 많은 성근이고 연불 외의 수행은 성근 복덕이 남한미터를 연불만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하나 홍원사에서 출판한 연불 감흥록 제1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례. 예, 참.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이었나?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법화경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연불 감흥록 제1집에 나오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한나 비구니 스님이 관청의 기생으로 환생하다. 야, 이거 참 써봐야 되겠다. 송법판입니다. 송은 물이고 외울 송자 아닙니까? 법화.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이 바뀔 전자 아닙니까? 전생, 몸을 바꾸어서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일어났다. 송법판입니다. 외울 송자 아닙니까? 그지? 법화경을 30년간 외울 송자 아닙니까? 외웠던 비구니 스님께서 다음 생에 몸을 바꾸어 가지고 관기입니다.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관기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을 30년 동안 읽었던 비구니 스님께서 몸을 바꿔서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그지?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게 사례집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이거 한번 봅시다. 연불 감흥록 제1집에 나오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비구니 스님께서 다음 생에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나다. 송법판이 법화경을 30년 동안 읽었던 비구니 스님께서 전생 관기입니다. 몸을 바꿔서 다음 세상에 관청의 기생으로 또 관기로 태어났다. 입니다. 그녀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사람이었는데 전생에 그녀는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음 생에 환생하고 나서 타락하여 관청의 기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양영숙이라 하는 구양영숙은 여자가입니다. 남자인데 구시고 양영숙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구양영숙 이 사람이 구양영숙인가 모르겠습니다. 구양이라는 성이 있는가 하면 구시지 싶습니다. 구양영숙이 영주도 이거 경북 영주가 아니고 중국의 영주입니다. 구양영숙이 중국 영주에서 벼슬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때 구양영숙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가 영주 지방에서 지방 관리를 갖다 지냈다는 것입니다. 영주 지방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장관한 벼슬을 갖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는 벼슬을 한다는 말로서 지현이라든가 지부는 중국어의 관직 이름이 뭐입니다. 관직 이름 등의 관직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관기 한 명이, 근데 관청에 이제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관기 한 명이 있었는데, 입에서 항상 연꽃 향이 났답니다. 참, 관청의 기생이 이제 몇 명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맑은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마치 연꽃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연꽃의 향기가 났습니다. 전생을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구양영숙은 이 벼슬아치한테, 이 벼슬 있잖아요. 이 고관 대작한테는 아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이라 전생을 잘 아는 스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갖다가 그 관청을 불렀단 말입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과거와 미래를 갖다 아는 신통력이 있었지요.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궁금하고 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귀신 입에서 자꾸 한다 말할 때마다 막 연꽃 향기가 나고 하니까 스님 한다. 우리 집에 귀신 하나가 있는데 뭐 이 사람 말할 때마다 자꾸 한다. 입에서 뭐 연꽃 향이 자꾸 나는데 스님 뭐 우리 집에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봐주 있어. 만상 좀 봐주 있어 겠는가 뭐 한번 오라 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생의 전생은 비구니 스님이었고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하였는데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한 생각 차이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각이 뭐냐면 남한테를 염불 했으면 될 건데 그거 괜히 있잖아 뭐 참 어려운 그런 법화경 독송을 했다 그거 같더라고요. 그녀의 금생은 관기였고 지금은 관청이 기생이고 전생에는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녀가 수행하던 법문은 오로지 않아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이지요. 법화경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가 뭐 법화경을 갖다 경중의 왕이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쪽에 뭡니까? 저쪽 천태종이라든가 남해 화랑개교 이런데도 뭐 법화경 얘기를 많이 하대. 그건 뭐 법화경이 아니라 뭐 소위경전이라 하나.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 소위경전은 건강경인데 천태종에서는 법화경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년간 독송한 것입니다.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을 한 생각 차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녀가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남한들 염불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나? 한 생각 차이다 그게 있잖아요. 염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있잖아. 뭐 사막도 가느냐 아니면 경락왕생하냐 그 한 생각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으면 타락하는 이가 타락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염불 안 하면 전부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고향 영숙은 나 믿지 못하고서 관객에게 물었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 무슨 하는 말씀입니까? 뭐 이 기생이 한다 그 스님이 한다 비구 스님이 30년간 한다 법화경 독송했으면 어떻게 비구니 스님을 한다 태어날 때 비구니 스님이 아니고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뭐 좀 그 또 있잖아요 의문을 갖다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옆에 있고 이제 이 구양 영숙 있잖아요 이 관리가 그 기생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기생한테 자네는 법화경을 갖다 읽은 적이 있느냐? 지금 태어나가지고 법화경 읽은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관계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조를 잃은 몸이었나 어찌했나? 법화경을 독경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지경에 전락하여 관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법화경을 독송하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가 어디서 구해왔단 말입니다. 법화경을 갖다 건네주자 막힘없이 줄줄 독송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관청 기생이었나? 법화경 뭐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법화경 읽은 적이 없는데 법화경 죽으니까 막 줄줄줄줄 대부분 읽었단 말입니다. 시험 삼아서 그녀에게 법화경 한글 주자 그녀가 나 비록 나 읽은 적이 없었지만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참 믿거나 말거나 그녀에게 다른 경전을 주자 뭐 건강경이라든가 뭐 화엄경 같은 거 주자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경전을 바꿔서 주니까 읽을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 스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전생에 법화경을 30년 독송하여 이러한 훈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법화경을 갖다 가져다 주자 비록 금생에 경전을 갖다 독송한 적이 없었지만 독송하는데 아주 순조롭고 아주 유창했던 것이며 다른 경전을 줬을 때는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전생에 틀림없이 법화경을 독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시험도 참 이런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례는 송나라 때 왕이류가 써놨나 용서 정토문 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송나라 때 있잖아. 왕이류를 하는 용서, 왕이류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용서하다 할 때 용서 왕이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 왕이류는 그거 송나라 때 국학을 갖다가 지냈다 합니다. 국학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있잖아. 제일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나. 용서 왕이류 이분인데
자기가 나중에 있잖아, 저 퇴직을 하고, 전에도 남아인데 연불을 갖다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오로지 있잖아, 정토 공부만, 남아미탈 연불 관련 공부만 했던 말입니다. 그래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 3일 전에 아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3일 후에 간다. 가고 있잖아요. 아직 인사를 하고, 3일 후에 남아미탈 연불을 하다가, 선체로 한다, 막, 극락왕생했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런 불자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 송나라 때 국학을 지내던 용서 왕이류 거사님께서 썼던 용서 정토문 속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왕용서 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비구니 스님이 서방법문, 정토법문,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알았더라면 상품 상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기생으로 타락하였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너무 한탄을 했던 모이라. 그녀가 전생에 비군이었을 때, 비군이었을 때, 만약에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는 이 법문을 갖다 남아미탑 연불을 알았다면, 그녀의 30년 공부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다면 상품 상생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녀가 몰라서 남아미타 연불을 하지 않았고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생에 환생해서 관청의 기생으로 타락해 버렸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만난 그 영상 들으시는 분들 정말입니다. 연불해야 됩니다. 연불. 이거 이 사례집이 사례 옛날에 천년 전에 얘기지만도 우리는 이걸 갖다 진짜 철떡같이 믿고 우리 연불해야 됩니다. 야, 이거 오늘 영상 좀 허접하지만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있잖아. 좀 이렇게. 야, 저도 이제 이거 썸네일 제목도 있잖아. 30년간 법화경 독성한 비구니 스님이 왔나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나다 인식을 올릴 겁니다.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해가지고 같이 우리 손잡고 극락왕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공행은, 수행은 그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30년간 어떻게 법화경 독송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30년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우리로서는 그녀 수행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서방 법문으로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그 구조의 공덕이 커서 복보를 어찌하나 쉽게 해낼 수 있는가.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만약 정토 연불 법문으로서 사람들에게 극락왕생을 구하기를 갖다 가르치면 그럼 중생을 구제하는 공행과 힘이 하나 매우 크고 복보 역시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 있잖아. 이 권하는 공덕은 참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권타 연불, 남한테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권하면 있잖아요. 권타 연불 동생성입니다. 다 함께 서방에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 권타연불 동생서방. 남한테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동생서방. 서방이 어디냐? 극락입니다. 극락에 다 함께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정토 연불 법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극락 왕생을 구하기를 가르치면 그럼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 공행과 힘이 하나 매우 크고 복보 역시 하나 매우 큽니다. 공덕이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래 해정 법사님께서 평화 하나를 적어서 활용 점정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하건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것도 이미 쉽지 않은 일인데 출가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30년 동안 고행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녀가 30년간 고행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다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력만 의지하고 탈핵의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력만 의지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오로지 법화경 독송만 하고 있잖아. 탈핵의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미탑을 연불로서 있잖아. 부처님 가피가 없었기 때문에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고서 다시 윤회하여 미혹한 것입니다. 다시 다음 세상에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은 자신의 수행의 힘을 갖다 의지하는 것이어서 이 자력수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의 보호와 가피가 없었고 또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육도윤회를 하게 되었으며 도리어 한생만 못하였어. 지난 생은 그래도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이번 생에는 관성이 기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한생이 지난 생보다도 이번 생이 못하였나 전생의 수행을 갖다 미혹했을 뿐들 않나 금생에 더 이상 법화경을 독송하지 않았으며 금생에도 않나 출가하지 못하고서 나 관기로 관성의 기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자력성에 내려놓고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른 법문에서도 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자력수행을 하는 것은 개미가 산에 오르는 것과 같고 나마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는 것은 수봉의 돛담배가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개미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난행도라 이 말, 어려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개미 한 마리가 저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고 해보이소. 올라가겠나 이 말입니다. 이게 저 순풍의 돛담배기 이게 뭐냐? 이 행도다. 나무앞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기타 법문에서 불도를 이루려면 그것은 마치 않는 개미가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타 법문이 뭐냐면 자평잡수,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으로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왕생은 어떨까요?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물의 흐름을 따르고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아주 빠르게 극락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화세계에 있게 되지만 일단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영원히 윤회를 끊어버립니다. 야, 참. 당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모두 사화세계에서 육도 윤회하면 돌고 돌아야 하지만 일단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서 성불을 하게 육도 윤회는 끝이고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30년 동안 어렵게 법화경 수행을 하신 것도 예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마미타불 연불을 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서 틀림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겠지요. 이렇게 있잖아.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있잖아요. 보기 30년 동안 그 법화경만 독송한 그 스님이 다음 생에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자력수행하면 계속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30년간 법화경을 독송하면 내가 볼 때는 극락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송법한이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이 전생 관기입니다. 몸을 바꿔서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자력수행이 이게 법화경 독송하니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하면 관청의 기생으로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1교시 공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